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에 나오는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재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근래에 하나 남은 막내 아들마저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였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2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 아기를 낳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거의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하는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너는 오늘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된 마르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누구는 예배당으로 향하고 누구는 홀로 명상에 들어가고 누구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은 사랑이 있는 그곳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깁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아멘.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었을 때 육체적으로는 쾌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그분의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점점 소멸함으로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인생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정직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이 바로 정직과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말씀. 오늘 이런 아굴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평생 기도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앞집 아저씨들은 인도계 말레이시안인데 덩치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엄청 크다. 아버지와 세 아들인 그들은 요즘 새벽 3시 30분이면 식사를 해서 그 소리에 잠에서 깨곤 한다. 지금은 무슬림들의 금식 기간인지라 해가 뜨면 식사를 할 수 없으니 해 뜨기 전에 그렇게 식사를 하는 듯하다. 오늘도 새벽 3시 30분 얼떨결에 일어나 주님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역사는 새벽 미명에 이루어진 것 같다. 출애굽 역사도 새벽에, 예수님 탄생의 소식도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때도 새벽 미명에, 기도와 축복의 역사도 새벽에 이루어졌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변화의 축복을 받은 때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드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를 얻어 은혜로 승리를 얻은 것도 새벽에 드린 신앙의 기도가 있었으며,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였노라고 고백한다. 새벽 미명에 그런 역사와 축복과 기적들이 일어났었다. 먼 동이 트기도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실로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야 하고 전날 저녁부터 정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그 이른 첫 시간부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환란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문제의 홍해는 반드시 열릴 줄 믿는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우리 걷는 길을 축복의 길 되게 하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아멘. 소유에 욕심이 없고 손에 쥔 것으로 만족하며 홀로 있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이웃의 미움도 받아들이고 위험에도 두려움을 모르며 가난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고민일랑 웃어넘기고 자존심은 땅에 묻어놓고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굽실거리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으며 한평생 원수를 맺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 바보라고 놀려도 웃기만 하고 싫어해도 등 돌리지 않으며 내일에 대하여 근심이 없는 이런 바보가 되고 싶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박인걸 목사님의 바보라는 시 한 편을 나눴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참 바보같이 살았지만 그런데 이런 바보가 참 좋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조금은 어리석게 여겨질지라도 진실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6월에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날들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복된 바보님들 다 되시기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아멘. 어제 저녁에는 고사리 나물에 석박지를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공수해온 이 귀한 음식을 가까우신 분이 나누어 주셔서 먹었는데 모처럼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었답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음식은 참으로 고맙고 송구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지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말씀을 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듯 말씀을 먹을 때에 영의 힘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니 오늘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요리를 하듯 우리를 위해 하늘 양식을 요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 먹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기에 힘든 음식, 쓴 음식, 단단한 음식도 먹이고자 하시나 봅니다. 왜 입에는 써도 몸에는 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듯이 말이죠.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 먹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먹기 힘든 음식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듯 먹기 힘든 말씀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분명하기에 아버지는 우리가 하늘 양식을 골고루 잘 먹고 소화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라 더 꼭꼭 씹어서 부드럽게 잘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써서 삼키기 힘든 말씀이 있다면 나의 영성에 분명 약이 되리라 믿고 꿀꺽 한번 잘 삼켜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더욱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쓰고 단단한 음식까지 꼭꼭 씹어서 잘 먹고 힘을 내서 건강하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말씀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살리신 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서 5장 5절 말씀. 아멘. 오래전 우리가 살던 집에는 커다란 망고나무가 있었습니다. 노란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 망고나무의 나뭇가지는 담장 너머까지 뻗어 있어서 탐스런 망고는 길가에까지 열렸고 우리 집 골목 끝에는 빈민 판자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가는 길 맛있는 망고는 그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목 담장 너머의 탐스런 망고들을 그들에게 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작은 망고 덕분에 행복꽃이 활짝 피었었죠. 담을 넘는 축복은 자기 집도 채우고 이웃에게도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까지도 나누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 하십니다. 그것도 담을 넘었다고 하십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한계의 담장을 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천지에게도 가족과 자신을 팔았던 형제에게도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도. 그런 요셉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을 수 있었던 것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생명과 축복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 삶이 풍성하고 형통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샘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은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의 담장을 뛰어넘고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담장 너머에까지 쭉쭉 뻗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아멘.